불을 만드는 유대인들의 지혜. 흔히 유대인은 탐욕스럽고 돈이 많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부와 성공을 거둔 유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율법을 중시하며 탐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기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돈만 아는 수전노이거나 돈의 노예가 아니며 자신들의 인생 목표를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에 두기보다는 돈이란 단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돈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 자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욕망 충족을 위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대에서는 기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타인과의 나눔입니다. 큰 돈이 있어도 건강과 행복, 장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거금은 오히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부자는 상속인들에게 둘러싸이고 가난한 자는 좋은 자녀에게 둘러싸인다는 유대의 격언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성서와 탈무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돈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형태를 취하라고 합니다. 적선이라는 행위는 비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생활 재건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금융업의 경우 동포에게 금리를 취해서는 안 되고 빌린 사람의 생활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면 담보는 취하지 않고 빚을 회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는 금융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 때문에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 금융업에서 히브리 성서의 가르침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과 은행, 증권업 중에는 유대인이 창업한 곳이 많지만 성서의 가르침대로 운영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은행에서만 성서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금융업은 하나님의 제약을 받는다는 발상만큼은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이 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소한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기부와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서에 적힌 대로 자신이 지닌 부위,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부금은 치안이나 위생, 복지시설 같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덕분에 유대인은 고대부터 다른 민족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소아과 분야의 의료사 발달한 것도 어린이나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온 유대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유대인은 근면한 사람들이므로 타인의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존심은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궁핍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곤 합니다. 서로 돕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빈자처럼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를 삶의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검소한 식단과 소식을 장려합니다. 육류는 가축으로 한정하고 지방을 제거하며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패류는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류와 새우도 안 됩니다.
술은 절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술에 취하면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상의 이유로 단식이 많으며 성실하게 따르면 연간 11일을 단식하게 됩니다. 단식은 장기를 쉬게 할 뿐 아니라 숙변을 제거하고 귀중한 소화효소를 늘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렇듯 유대인은 과일과 곡류, 채소를 중심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합니다. 건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혜와 가치관을 전달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자녀나 손자 세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무교육을 시행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도 중시해왔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유대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늘 박해의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안심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은 지혜뿐이었습니다. 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쓰는 대로 없어지고 권력자에게 빼앗길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에는 재생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인재는 다음 세대를 또 좋은 인재로 키웁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는 사회를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유대인은 이런 교육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외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칭송합니다. 이런 내성적인 생활과 종교적 특징이 잘 연결됩니다. 유대교는 사후의 세계를 강조하기보다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은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세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전승하며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기부에 힘씁니다. 이것이 소수파 유대인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 최소한의 돈은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벌었다면 다른 일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돈은 가격의 척도이긴 해도 가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돈 이외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돈에 대한 집착을 떨쳐냅니다. 국가나 조직에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자기 나라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엄밀히 말해 다른 존재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잘못된 정치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민족 사이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조금은 독특한 이방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사이에서는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를 로마 제국 총독에게 넘겨 사형당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적대시당하고 박해받았지만 모든 고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은 좋든 싫든 국제적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 필사적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회사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유대적 발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큼 행복을 느끼는 일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불행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유대에서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를 선행이자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가족을 마음의 버팀목이자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교육의 장이자 지혜의 가치관을 전승하는 장이며 서로를 돕는 최소 단위의 집단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유대교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이 중 미츠봇이라는 선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거나 기부 등의 선행을 함으로써 마음과 생활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감정 다이어트, 영혼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마치 체중을 빼듯 줄여가야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 쓸데없는데 감정을 허비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질병치료법 가운데 전지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가 좋은 땅에서 온천 등을 즐기며 치료받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전지요법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사귀기, 다른 취미 시작하기, 새로운 음악이나 그림 감상하기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늘 젊음이 넘칩니다. 유대인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경계하며 듣기를 실천할 줄 압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곧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있으며 또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에 둘러싸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광고나 휴대전화, 이메일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해방되어 느긋하게 가족이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에 맞서거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어떤 일에든 과욕을 버리는 것이 유대식 태도입니다. 유대인은 둘도 없이 소중한 생명을 의식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시절이 올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합니다. 인내는 지식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대가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